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그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우리의 삶이 율법 앞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항상 은혜 아래 두시어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삶의 율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사랑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실제 사건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적 경험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실제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교회의 영적인 경험들로 표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경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출애굽의 경험이 바로 현재 우리의 출애굽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경험을 표상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가르침과 그 실제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경험으로 여기에 이제 표상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봐도 옛날 출애굽은 현재 이 현대 출애굽과 우리의 개인적인 죄에서 나오는 경험들과 또한 교회가 또한 잘못된 경험,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는 그런 현대 출애굽으로 적용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안이함과 편리함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빛을 얘기해 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밝은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살기를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왜? 편리함 때문에, 자기 안이함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한 예언을 기대하고 알았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 들었을 때 그들이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왜요? 안이함과 편리함과 또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투쟁이 생깁니다. 진리는 투쟁을 불러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오류, 자기가 속해 있는 죄의 습관들, 자기가 속해 있는 잘못된 그런 입장에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옛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여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갈 때 여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하기 때문에 이 종살이하는 데서 주님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안이함을, 여러분 종살이에서도 아무리 종살이지만 자기가 자는 침대가 있고 자기가 밥하는 부엌이 있고 먹는 음식이 있고 덮는 이불이 있습니다. 또 살고 있는 조그만 오두막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편해도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류와 잘못된 데서, 죄의 습관에서
악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늘 문턱에서 서성거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선택이 필요하고 과감한 그런 자기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물론 애굽에 심판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서 나가자, 주님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 재앙을 내렸습니다. 열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지겨워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열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재앙들은 어떻게 해요? 고센 땅과 애굽 땅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흥미있는 얘기죠.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재앙은 몇 개입니까? 7개, 7재앙.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너무 지겹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과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늘 가고 싶은 의향이 마음 가운데 100%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재앙을 당할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들에게만 심판하시기 위해서 7재앙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재앙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지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지겹습니까? 하늘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세상이 싫고 하늘이 그리운지, 정말 우리는 정말 애굽에서 나가고 싶은 것인지. 근데 그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리에서 나가고 죄의 습관에서 나오고 어떤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적으로는 주여, 나는 하늘 가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시면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무엇입니까? 양고기를. 6월절 날, 제일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급히 먹어야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옷을 다, 외출할 옷을 다 입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띠를 띠죠. 옷 안 입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띠를 띠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옷을 다 입었다고 말입니다.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급히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릴 때, 출애굽의 음성이 들릴 때, 모세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이 급히 먹던 것을 놓아두고 급히 뛰어나올 수 있는 자세와 태도로 먹으라. 그게 6월절 양을 먹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보실래요? 똑같은 12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말고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데서, 묶여있던 데서 어떻게 해요? 명령만 나가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면 어떻게 해요? 뛰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예? 신발을 신고 등불을 켜고. 왜 등불을 켭니까? 밤중이에요. 어두운 때입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 때요. 오류의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들이 취해 있는 때요. 오류의 어둠으로 세상이 깜깜한 때요. 그때 등불을 켜서 들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언제 재림하시는지 학수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만 있으면 그냥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6월절 음식을 먹던 출애굽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를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죄를 저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다 제하라. 없어요. 이것은 죄 짓는 일을, 모든 죄 지은 것들과 죄 짓는 일들을 우리의 상해와 마음속에서 전부 다 빼내고 없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걸 다 빼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라. 죄를 아직도 품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이 출애굽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세대 표상이죠. 그러므로 죄의 세력과 바벨론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경험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험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경험하고 지금 벌써부터 경험해 나가야 할 그런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현대 출애굽의 경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생활 사십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싸우십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직하게 가서 섰을 때 정말 사면초가 앞이 깜깜한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요? 똑똑해서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살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적이 생깁니다. 현대 출애굽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고 앞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노래 부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출애굽하는 경험이 저희 생애 가운데 매일의 실제적인 경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실 때 주여 체험케 하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애 속속들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키운 믿음이 마지막 홍열 지날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